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말고 주님과 함께하여 구원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부흥하는 영광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로 병마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1280쪽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악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약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앞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게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황소와 노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한데요. 어느 부잣집에 황소 한 마리와 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쉬는 것도 같이 쉬며 늘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황소는 꾀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주인이 노새보다 나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것 같아. 게다가 일도 더 많이 시키는 것 같단 말이야. 황소는 앞으로 일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주인이 일을 하라고 끌어내도 의안간에서 꼼짝 안 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기 며칠 황소에게 슬슬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돌아온 노새에게 물었습니다. 노새야, 내가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에 대해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냐? 아니, 아무 말도 없었어. 정말 아무 말도 없었어? 응. 그런데 오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인이 소를 잡는 백정하고 오랫동안 얘기하더라. 소가 일을 안 하니까 잡아먹어야죠. 그래서 백정한테 소 잡을 궁리 했다는 이야기이죠. 이야기는 뭐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이야기고요. 한자 수거로 얘기하면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주 전에 질문했어요. 성경에 너희들 잘못했다는 지적이 많으냐, 축복해 주겠다는 말이 많으냐? 어떤 게 많다고 그랬어요? 예? 잘못을 책망하는 게 훨씬 많아요. 오늘 아모스도 9장까지 쭉 살펴보면 있어요. 9장까지. 9장 11절부터 15절만 축복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는 말씀 한 절을 빼놓고서는 다 너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왜 그런 이야기가 많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럴까요? 못해서 그럴까요? 못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자들은 언제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느냐면 왕들이 생기면서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이거 여러 번 배웠어요. 10개 시대를 나누기도 합니다만 크게 이제 창조 시대를 1절부터 11절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원역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족장 시대를 창세기 12장부터 요셉까지, 이제 사사시대 전에 이제 여기 뭐가 있느냐, 출애굽 시대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에 이제 모세가 있고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요. 그 다음에 왕조시대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사사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위기에 맞으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불러서 너희들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이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 사사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부터 다윗을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다윗이 왕이 되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왕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다윗과 솔로몬은 있었지만 그 다음은 없었어. 왜 그래요?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치가 종교를 분리하면서 종교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견제하게 만들었어. 견제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물론 이 시대 대제사장 왕조 시대 왕도 있고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왕하고 대제사장하고 서로 견제를 했어. 근데 나중에 왕하고 대제사장이 한 통속이 돼. 그러고서는 뭘 하는데 한 통속이 돼? 우상숭배를 하는데 한 통속이 됐어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견제하고 왕하고 대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보낸 게 누구야? 예언자야. 예언자가 누구예요? 이사야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아모스 말라기까지가 다 예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예언자를 왜 보냈어? 한 통속이 돼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니네 나라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앙과 우상숭배에 관한 건 분명히 지적해줘야 해요. 오늘 아모스서 보세요. 아모스서 오늘 니들 망한대. 계속 망한다고 하나님은 경고를 줘요. 그러면 오늘 말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1절에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자, 오늘 1절 말씀의 이야기는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너희들은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는 자들아, 이스라엘의 가문을 의지하는 으뜸 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오늘 말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지도자면 누구예요? 그 당시 아모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하고 같이 정치를 해서 타락한 그 당시 제사장들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자기의 지도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고대 사회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이기도 해요. 이스라엘도 제사장을 포함한 사내들인 70명이 있어갖고 이 사람들이 왕하고 협조해서 정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제사장들이고 이 사내들인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은 어디를 이야기해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시온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시온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온, 거룩한 땅, 거룩한 도시, 거룩한 산. 그래서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아모스는 다윗이 물러가고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에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진 아주 후에 지금,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한 100년에서 150년 이후에 이 아모스가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북왕국은 이미 남북왕조로 갈라질 때 가는 곳곳마다 우상숭배로 가득 찼어요. 제가 이런 우상숭배, 북왕국은 실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베델, 단,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거기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던 곳에 다 거기 갖다 이런 송아지를 세워놨어. 송아지를.
그리고 남한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성전을 져놓고 거기 하나님만 모셔야 되는데 이 기둥마다 우상을 잔뜩 넣어놨어. 오늘 그래서 야 거룩하다고 하는 오늘은 남한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모스가 북왕국에 있었지만 남한국도 잘못하는 거 없다. 니들도 망할 거다. 근데 봐, 시온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뭔 짓 하느냐. 너희들이 교만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만 믿고 든든하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해서 남북왕조로 나눠져 있었다고. 여기가 북왕국, 남왕국. 베델, 실로, 단 이런 곳곳에 산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놨어요.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이쪽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북왕국이야. 이쪽이 사마리아인데 여기가 이렇게 보면 여기는 평야고 여기는 산이고 이쪽에 이렇게 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는 이 사마리아 이쪽에서 지켜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만 믿고 야 우리는 안 망해 그러는 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도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이제 한국이 최고고 드라마도 최고고 우리 가수도 가니까 해외 가서 이 BTS라는 애들이 최고고, 지금 세계를 한국이 이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시기 질투가 나서 환장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새벽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냥 우상 숭배에 빠지고 뭐에 빠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가 돼야 돼.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니들 시온이라고 거룩하다 그래서 니들 잘 있었냐. 그 지도자들이 잘 먹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옛날 생각에는 시온에서 안일한 자 그랬어요. 안일한 자.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 우리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다시 온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처녀 비유처럼 그렇게 해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편안하게 먹고 살고 편안하고 좋으니까 아이고 나는 든든이야 괜찮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을 망하게 하나님이 왜 와? 나 이 땅에 복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부활 후에 나중에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자꾸만 우리가 있는 짧은 지식으로 부활 후 세계를 상상하려니까 안 믿어져. 그런데 그건 우리가 머리를 초월한 하나님만 아는 특별한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꾸만 믿음이라는 건 과학으로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걸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우리 사람들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세계를 초월한 모습이야. 그것을 뛰어넘는 모습이야.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한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그 부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고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걸 믿고 심판이 지금 늦어지더라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백성들한테 자꾸만 그걸 일깨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저 예루살렘의 시온에 있는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안 와
안 와.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안일하게 있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2절에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큰 하맛으로 가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세 번역에 보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 다시 큰 성읍 하맛으로 가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가드로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너희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으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도에 보면 지금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여기서 조금에 너희들은 이 위로 가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토가 넓은 영토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맛은, 여러분이 보이는 곳에 하맛은 아수르에 있어요. 여기 보면 어디냐면 아수르인데요. 여기 보면 이쪽 위에 있어요. 위에. 그래 이스라엘 지도로 축소해서 보면 하맛이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아수르가 여기 터키, 지금의 터키 아수르예요. 이 위쪽에 있는 도시야. 옛날 아수르에 있는 큰 도시였는데 지금 이 도시가 망했어. 너희 하맛으로 가봐라. 길 갈레도 어디냐면 갈레도 이쪽 북쪽으로 가면 갈레라는 큰 도시가 있는 거. 가드는 어디냐면 가드는 여기야. 가드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가사 가드 이쪽이야. 여기가 지금 가드가 여기 있어요. 가드가. 이스라엘이 이 당시 여기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도 이 땅은 가자 지구라고 그래서 이 땅은 지금도 블레셋 땅이야. 팔레스타인 땅이고 이쪽에 블레셋 땅이 있고 하맛과 갈라는 이쪽 터키 지방으로 간 도시요. 야, 니들 저기 가봐. 이스라엘 영토가 그렇게 넓으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에서 지도해 보면 옛날에는 이 도시들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도시였는데 그 당시에 다 돌로 집을 졌어. 그 도시의 한 복판으로 다 대리석을 깔아갖고 아주 그 당시에 돌로 전체 도시를 포장해 놨어. 옛날에 그렇게 화려한 도시들이 한 번에 하나님이 망하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밧을 가봐라.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너는 흉할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에 가까워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이야기. 첫 번째, 흉한 날이 멀다. 이야기는 뭐냐면 심판이 멀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너희들 우리 이렇게 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멸망시켜 줄 거야. 깨어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 하나님이 안 와. 우리 심판 안 해. 이렇게 우리 잘 살게 해주는데 자꾸만 흉한 날이 멀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만 해? 축복 얘기만 해. 축복 얘기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설교가 자꾸만 축복 설교가 좋은 거긴 하지만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책망하는 설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이 얘기만 하고 자꾸만 심판 얘기를 안 한다. 두 번째, 강포하였다. 포악한 자리에 가까워졌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강포해.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백성을 협박해. 너 그러면 감옥 보낼 거야? 너 그러면 처벌할 거야? 여러분, 강포한 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하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무리에게 송아지를 맞추어 노래하며, 자,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에 맞춰 소리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세 번째, 상하 침상에 누웠어.
상하는 오늘날도 있는데 코끼리 뼈로만 코끼리 앞에 이렇게 나온 걸로 만든 침대예요. 상하로 침대를 만들면 상하 침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뭐예요?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아침에 일어난다. 이건 뭐예요? 사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치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다 이제 사치에 소득하는 것. 네 번째는 뭐예요?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어. 이게 이제 식욕이죠. 이것도 사치야. 여러분, 송아지를 잡으면 송아지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아주 먹는 거 맛있는 거 이런 것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헛된 노래를 지정거리면 검은구 소리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오늘날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한 잔에서 술 취한 나라 만들라고 우리는 그런 노래 부르지 마. 그런 노래.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 부르고 그거에 빠져서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이게 다 뭐예요? 사치와 향락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사치와 향락에 빠져.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술을 그냥 대접으로 먹어서 술 취해갖고 흥청거린다. 우리나라는 거예요. 8번째 물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발라. 대접으로 이제 7번째 대접으로 술을 먹고 8번째 기름을 몸에 바르고 9번째 요셉의 환난을 인해 근심하지 않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9가지 잘못이에요. 9가지 잘못.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일함,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무슨 심판이 있냐, 하나님이 안 온다 이런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7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를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건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자,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서쪽 벽만 남아있어. 그게 지금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이야. 통곡의 벽.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모스기에 멸망시키는데 아주 성전 하나 예루살렘 터 하나 싹 없이 멸망시켰다는 그 얘기. 그 다음에 9절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죽은 사람의 친척고 그 시체가 아이고 그만 읽을래. 너만 이거 다 죽여버려 하나님. 나중에 로마하고요 이 전쟁을 치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고사작전을 펴. 여러분 이 사막지방의 성들은 밖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쪽 지방에 가면 이 터키나 이쪽 이스라엘 가면 이미 2000년 4000년 전 도시에 우리로 얘기하면 수도가 다 공급돼 있어요. 수도가 왜 공급돼 있어요? 함부로 물을 못 먹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지하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물이 쫙 와. 근데 우리나라는 수도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 만들었지 옛날에 30년 전만 해도 수도가 없었어. 왜 없어? 왜 없었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나라는 물을 파면 샘물을 실컷 먹는데 뭘 수도를 건설해서 먹어. 그리워 안 그리워? 우리나라는 샘을 파면 돼.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느 도시를 만들지 우리나라는 큰 샘을 파서 그 샘물을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도를 만들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는 지하수도 없을 뿐더러 저 멀리로서부터 물을 끌어오지 않으려면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는 도시마다 다 수세식 뭐 이런 수도 이런 게 아주 기가 막히게 발전했어요. 수도를 어떻게 했냐?
어떤 데는 그냥 돌을 파서 수도를 물을 이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우리 옛날에 토관이 있어, 황색 이렇게 동그란 관, 그걸 그 시대의 기와처럼 만들어 갖고 수도관을 만들어 물로 다 공급해서 집집마다 물이 가. 예루살렘도 다 그렇게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실로암, 그래서 밖에서 물을 끌어다가 실로암 연못에다 물을 가득 저장해 놓는 거야. 저장해 놔서 여기에 석회질이 많으니까 물이 가라앉아야 돼. 가라앉아서 위에 있는 물만 자기 집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수로 먹고, 이렇게 한 게 이스라엘. 그것을 다 그냥 밖에서 오는 물을 나중에 하니까,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다는 거야. 사람도 나중에 못 견뎌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비 오면 빗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비도 안 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가 되면 슥달이고 늑달이고 비도 안 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다 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스위프라는 사람인데 하인과 함께 여행을 하는데, 이 하인이 주인을 잘, 옛날에는 마차 타고 이렇게 여행하면 이제 밖에 나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려고 그랬는데 구두를 안 닦고 나서 신발을. 그래서 신발을 왜 안 닦고 나냐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아이 나가면 또 버릴 텐데 뭐 신을 닦어요. 하인이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그 다음에 이제 하인하고 고급 음식점을 갔대요. 음식점을 가갖고 이 프리트라는 스위프스라는 사람이 1인분만 아주 고급 요리를 시키더랴. 그래 하인이 와서 물었대요. 아유 저도 주인님하고 짐 들고 하면서 힘들어 배고파 죽겠는데 제 건 왜 안 시키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러더랴. 야, 또 몇 시간 있으면 배고파질 텐데 뭐 먹냐? 그냥 쭉 배고프지. 응? 그러니까 아까 또 나가면 구도 또 더럽혀질 텐데 이 얘기요. 그러니까 주인이 열받으니까 음식 안 시켜주고 너는 쭉 그러니까 이게 뿌린 대로 거드는 거야. 정성껏 주인을 모시고 얼마나 구두를 잘 닦아놓고 했으면 이뻐서라도 하인한테 줄 텐데 나가면 또 더러워질 텐데 뭘 먹어요. 나라운데 뭘 닦아요. 그러니까 또 배고파질 텐데 왜 먹어.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야 마지막으로 뭐냐, 야 종말이 어딨어, 재림이 어딨어, 우리 먹고 마시고 흥청 술 먹고 놀고 고기 먹고 놀자, 그러고 이렇게 흥청망청 살았다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안일주의에 빠져.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가요 경제가 좋아진 나라들이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 세계에서 최초의 만명교회 했던 사람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예요. 오늘날은 다 차 타고 다니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에 만명교회가 교인이 모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100만 명 모인 거랑 같은 거예요. 그 교회가 요즘 가면 60명 할머니들만 앉아갖고,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의 힘이 떨어지고 영적 힘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망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믿음,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들이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로 구원받지 못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게,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게 우리 임무예요.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 때문에, 자유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만대까지 복을 줬어 안 줬어? 복을
약속은 했지만 만대까지 안 했어. 그 나중에 그 후손들이 죄를 지니까 오늘 그 후손들이 죄진 것을 보고 너희들 벌 받는다고 경고하는 거야.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우상을 버리고 무당신앙을 버리고 이단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시 내리실 거예요. 정말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줄 거야. 근데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여기 안일주의와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예수 믿는 교회 지도자들부터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 앞날 모른다. 다 죽을 것이다.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안일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원수에 넘겨지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의 아가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간구하옵기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에게 넘겨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지켜짐을 받아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고 미래를 향해서 번창하고 부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가는 우리 복명께 오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